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밥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앞서 우리는 1장에서 7장까지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을 좇아 성막, 하나님과 만나는 임재의 그 장소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셔서 그 말씀대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이 제공하도록 주셨죠. 또한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하는가, 하나님과 만날 때 어떤 제사법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 교제의 방법을 7장까지 통해서 제사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8장에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임식이 7일 동안이나 치러졌다. 완전한 수인 7일 동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이 9장으로 넘어와서는 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세웠으니 그에 따라 이제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성막을 짓고 또한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드디어 이제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그 제사가 첫 번째로 9장에서 나타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여 왔던 그들의 모든 제사를 그 9장에서 하나님은 불로 임재함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응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과의 그런 제사를 통한 교제의 이 자리가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 백성들도 또한 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 10장에서 바로 심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명하지 아니한 정체불명의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들의 편의를 따라서 명령하지 아니한 불을 드림으로 그 자리에서 불사름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9장에서는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불이 이제는 심판으로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10장에서 하셨었는가? 10장 10절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을 아론에게 직접 하시는 것을 봅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의 아들들이 이것을 분별함이 없이 속된 모습으로 부정한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술을 마신 채로 분별할 수 없는 취한 상태로 그 불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경솔하게 나아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라 라고 어제 10장 말씀이 끝나면서 오늘 11장으로 넘어와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장까지는 이러한 제사법과 그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그 일상에서 이 성결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 일상 가운데서의 성결법을 구체적으로 좀 더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상의 성결법이 시작되는 오늘 11장에서 가장 먼저 일상과 관련된 것으로 나오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이더라 라는 것이죠. 왜 하필 이 성결법의 일상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 내용이 먼저 등장하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어야 삽니다. 마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끊는다면 인간은 곧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건 그렇다 치고 마시는 것까지 끊으면 채 며칠을 버틸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주님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 먹고 마실 것에 대한 구별, 성결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육지짐승, 두 번째 단락은 수중생물, 세 번째에서는 새와 곤충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각각의 그 안에서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인가?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세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분류를 직접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순간 떠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마치 영양사 같다. 네, 영양사가 되어서 식단 관리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트레이너가 꼼꼼하게 오늘 뭐 드셔야 됩니다. 몇 그램 드셔야 됩니다. 이거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막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하죠. 사진 안 찍어 보내면 왜 안 보냈냐 뭐라고 하고 뭐 몰래 먹은 거 아니냐라고 하고 다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심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그런데 그것의 밑바탕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까지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어떨 때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참 투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다 라고 하며 불만을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보니 육지의 짐승에서는 크게 대표적인 구분하는 기준이 굽이 갈라져 쪽발인가 아닌가, 한 가지 더 또한 색임질을 하는가 안 하는가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발이 갈라져 쪽발이고 색임질을 하는 것은 먹되 이것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것은 너희가 결코 먹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수중에 있는 것의 분류 기준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것은 너희가 결코 먹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세 종류는 육식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먹을 수 없다라고 하시고, 또한 곤충 종류는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 뭐 배로 기어다니는 것이나 이러한 것들은 너희가 결코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춰보면 뭐 소나 양, 염소 같은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맛있게 먹는 국민고기, 삼겹살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먹으면 난리 나는 겁니다. 부정한 짐승이다라는 거죠. 또한 이 여름철, 오늘 이제 한참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왜 그러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운 거예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잘 때 덥다라고 못 느꼈는데 어제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덥다라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이 더워지고 있을 때에 이 또 점점 이제 앞으로 몸보신이 또 중요할 텐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 중에 이제 미꾸라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추어탕 먹지 못합니다. 비늘이 없습니다. 먹지 못하는 종류죠. 이렇게 이 기준에 하면 오늘날에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것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걸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오늘날까지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일까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오늘날에 이것을 표면적으로 그대로 한 가지 한 가지 돼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지금은 적용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환경과 기후를 생각해서 쉽게 부패하고 상하기 쉬운 것들은 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서 실제로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말라, 뭐 기름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 안 좋으니까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도 있고, 여러 상징적인 부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뭐 되새김질하는 것은 우리의 말씀, 신앙인으로서의 말씀을 먹고 또 먹으면 다시 되새김질하여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런 표현들도 있죠. 근데 또한 제가 봤던 어떤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빛으로 사는,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러한가? 바로 굽이 갈라져 있다라는 것은 직접 이 땅 가운데에 발바닥 전체가 닿지 않는다, 굽이 있기에 다 닿지 않는다, 거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 어떤 음식물을 한 번에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올려서 그것을 소화하기 쉽게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는 자정의 역할을 또한 하게 되고, 또한 비늘이 있다라는 것은 이 살갗을 또 보호하는, 비늘이 보호해주며 직접적으로 물에서 이렇게 닿지 않는 역할을 하고, 또한 곤충에서 뛰는 뒷다리가 있어서 긴 다리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땅과의 몸과 거리감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가? 우리 크리스천이 이 땅 가운데서 살기는 삽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삽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는 빛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타락한 세상, 이 부정한 세상이라고 하면서 이 속세를 떠나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의 빛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의 빛이다, 세상 가운데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거리감이 또한 있어야 된다,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리,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살아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식습관, 이 먹는 것에 담아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 먹고 사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와 그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나의
어떤 삶의 정체성을 또한 먹고 마시는 것에서조차 드러내기 때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교제가 없는 먹고 마시는 거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친밀하기를 원하고 참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때는 참 입이 먼저 열려야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식구를 말할 때 무엇이 식구입니까? 한자, 먹을 식의 입구자이지 않습니까? 자, 식구라는 것은 음식을 나누는 그 공동체를 식구라고 합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화를 형성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좌우할까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 이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좌우하게 됩니다. 내가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1년이 되고 수십 년이 먹고 마시는 그 습관을 쫓아 나의 몸의 건강도 변하고 체형도 변하고 어떻게 보면 나의 생각조차도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따뜻한 밥, 엄마 밥을 잘 먹다가 밖에 나가서 이제 혼자 살면서 먹기 시작하면 점점 먹는 것이 부실해지고 현찮아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생활 패턴이 영향을 받습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몸을 상하게 됩니다. 몸이 상하면 내 마음도 또한 더불어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 먹을 것을 통해서 알려주더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가는 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곳에 정착하여 있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염려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많은 예방주사를 놓아줍니다.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이 또한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세상 이방 민족들과 구별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그 맥체인 성경 읽기에 25장, 민수기 25장 말씀에 이러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살짝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로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사건으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고 맙니다. 이 모압의 이방 신들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 청함 가운데에 그 백성들이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자리에 먹고 마시는 자리에 함께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이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구별된 백성들이야. 나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구별된 거룩한 자녀들이야.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부정한 가운데에 먹고 마시는 세상의 교제의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 먹고 마시는 것 하나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거룩함과 속됨을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식탁, 먹고 마시는 것에서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정말 거룩의 자리, 식탁 교제의 자리, 하나님 가족의 이 먹고 마시는 자리에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먹고 마시는 자리는 거룩의 구별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을 쫓아 세상의 교제함만 가득합니까?